저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같이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니라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2025년 첫 오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이 인사말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가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캐리그마적인 설교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이면 또 하나는 디다케적인 좀 더 가르침에 관한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은 이런 캐리그마적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에 가깝다면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는 디다케적인 가르침의 성향이 더 강한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 오전에는 이 캐리그마적인 설교, 복음 선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주일 오후에는 디다케적인 가르침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아마 야고보서 대표적인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야고보서 하면은 우리는 행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책, 아니면 행함의 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어서 그런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혹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겉으로만 읽었을 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야고보서 하면 너무 윤리적인 측면인 행함만 강조하는 책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는 정말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번 오후 예배를 통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서신들, 편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뒤편에 있는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이 공동서신입니다. 여러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 4, 1, 2, 3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에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이 쓴 서신에는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지역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로마 교회에 관한 문제가 아닌 고린도 교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공동서신에는 그 이름에는 그 서신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공동서신이 특정한 한 지역에만 있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서신은 누구를 위해 쓴 편지일까요? 바로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공동서신이란 것입니다. 공동서신은 일반 성도들,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위해 쓰여진 편지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인데, 그럼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한 지역에만 모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쓴 편지가 바로 공동서신, 이 야고보서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한 가지 그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보단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또한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야고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3명이나 등장합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 이 3명 중에서 누가 야고보서를 썼는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 형제이며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과 특별히 더 가까이 있던, 같이 붙어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앞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대야고보라고도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고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이후에 자녀들을 낳는데 그 중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합니다. 자, 이 셋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네, 똑똑하시네요. 네, 웬만한 신학교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저도 이거 많이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성경을 몇 번 통독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라? 복음서 초반에 보면은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도 나옵니다. 그런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썼다고? 뭔가 이상한데? 물론 야고보가 초반에는 예수님을 가족들과 함께 미쳤다고 말하고 형제들과 함께 믿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행보가 계속 그러진 않았습니다.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을 경험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기독교 첫 공의회에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초대교회 수장의 역할을 맡았던 자가 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어렸을 때부터 오래 받고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당대 위엄은 어땠을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 초대교회 수장의 야고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진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아니 이왕이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니면 초대교회 수장 야고보는 라고 하는 게 이 서신의 권위를 더 높여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한 분이란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나의 친형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참된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고보는 자신의 위치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위치를 종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나는 주의 형제야 라며 혈통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는 초대교회 수장이야 라며 어떤 위치적인 자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는 야고보의 겸손과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야고보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부가연동에만 사는 게 아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과 시험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성무영신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올 때 보면은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다 제각각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처음에 말한 공동서신의 특징, 한 교회의 한 특정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가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하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시험 당할 때 웃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드디어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조금 기쁘게 여기라 또 아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인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왜 기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했고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련이라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문화학자는 여기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녹슨 금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음으로써 금에 붙은 녹을 제거해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도 우리를 인내라는 정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미 이 편지를 읽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시험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당할 때 그 사실이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시험이 다가오자
그 사실을 까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해 이 사실을 잊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실현으로서 인내라는 정금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으로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을 헬라 원어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게 하라. 곧 내 안에 만들어진 인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시작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야고보서를 보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행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목적은 성도들의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실현을 통해 내 안에 인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인내가 우리 삶에서 온전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기에 2절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다음 5절을 보면 야고보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여기서 갑자기 야고보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삶에서 터득한 기술, 한마디로 삶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일까? 저 선택이 바른 선택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다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야고보의 말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당시엔 이미 그리스 철학이 발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혜를 구하려면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찾아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려면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의 근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바로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분이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후히라는 헬라어는 히플로스라는 헬라어로 이 단어의 또 의미는 넉넉한, 관대한,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편단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지혜를 구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꾸짖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나의 아이가 지혜가 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성도님들께서 혹시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 비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 바닷가에 가면 잔잔하고 일정한 파도 소리와 그 파도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바다의 이미지는 이런 잔잔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겨울 저녁에 바닷가에 가보시면 그 야고보가 말하는 바다의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 저녁 바닷가에 가면 거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잔잔한 바다와 같은 모습이 아닌 바람이 치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정신없는 불안정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또한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 않는 것이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의심은 두 마음을 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7절의 말씀과 같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를 말라고 말합니다. 일편단심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9절을 보면 낮은 형제와 10절엔 부한 자가 나옵니다. 10절에서 부한 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9절에서 낮은 형제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단락에서는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방금 전까지 시험에 대한 문제, 지혜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돈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받는 시험이 바로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 곧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한 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한낱 인간일 뿐임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자신의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영생, 복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할 뿐입니다. 돈과 명예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 모든 것, 세상의 것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 편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해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들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갑니다. 또한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누구로부터 구해야 합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일편단심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의심하는 자처럼 두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한 마음으로 곧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안에서 인내를 만드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나 자신 개인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 부가영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보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해석하고 그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구함으로써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부가영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